말씀의 제목은 왜곡, 눈물, 내편,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이 그 배경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첫 번째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며 블레셋을 패하게 만든 원수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등 미친 척을 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을 피해서 두 번째로 블레셋에 망명했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 중의 하나인 가드성의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어서 사울왕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자신들을 역으로 칠 수 있다며 곧 믿을 수 없다며 모함을 합니다. 다윗을 향한 온갖 모함에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울왕과 또 아기스 왕의 신하들과 같은 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눈물은 그냥 눈물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아멘. 곡해하며 라는 말은 비틀다, 불쾌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저희를 의심하며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려 들였음을 말합니다. 또한 사울왕 역시 다윗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왜곡되이 다윗이 사울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곡해는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아듣도록 말을 비틀어 다르게 말하는 것을 곡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든 다른 말로 들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치는 자들의 생각은 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간사하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는 말은 잊어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한 들은 말을 잘못 비틀어서 원래의 말과 다르게 말한다고 합니다.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듯 어떤 말을 비틀어서 잘못되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갖게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그래서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늘 자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래서 보아하면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첫 번째 물체를 어미로 알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강아지든 뭐든 간에 첫 번째 눈에 띄는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고정관념이 한번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대적으로 원수로만 보고 모든 말과 행동을 곡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이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을 듣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곡해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못 듣거나 잘못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줍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비틀어서 잘못 말하는 것은 다윗의 말처럼 그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사악하니 말 역시도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의 말조차도 비틀어서 잘못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비롯한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신이 뻔히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르지 않았다고 왜곡하는 그 말을 비틀어서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이 바른 진실만을 말하도록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바른 말만 들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엿보았던 이라는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줄기차게 다윗의 허점과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이라는 말은 계속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허점과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빌미로 죽이려고 했던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또 계속해서 쫓아다니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서 꼬투리를 잡으려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이적과 말씀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음에도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확증 편향적 사고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라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와 같이 하는 행동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입니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증 편향은 자신의 가치관 또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 아니죠. 박근혜 씨가 그렇게 국정을 농단했어도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에게는 박근혜는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억울하게 갇힌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하라고 외치고 데모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쫓고 추종했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순간
자신이 추종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관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확증 편향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적 사고방식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확증 편향적 사고방식의 순교의 제물이 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를 기독교라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방해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확증 편향적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나 죄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죄를 지고 있다 라고 보여주셨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꿈으로 보게 해주신 분이, 기도 중에 알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헤아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허물을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자신에게는 들보, 곧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실로 드러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성경의 예가 있죠.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 발가벗은 채로 겨우 겉옷만 들러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 예수님 앞으로 왔던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들었던 돌을 땅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이 비사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 역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똑바로 보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다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모습 봅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토록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과 그 추종 세력들이,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은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향에 따라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회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세 가지로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회수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방황하는 생활, 곧 광야의 생활을 말하죠. 다윗이 이방 땅인 블레셋 땅, 그리고 광야와 굴속 등에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수, 수를 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슬픔을 겪었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기쁨을 누렸는지, 어디에서 잤는지, 잘 때 그 벽에는 돌을 베고 잤는지 아니면 나무를 베고 잤는지 모든 것을 다 계수하셨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다윗의 10년 동안의 광야의 도피 생활을 다 알고 계셨듯이 우리가 고난의 날들을, 고난의 순간들을,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결국 그 모든 삶의 정황을 긍정적인 정황으로 바꿔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10년의 광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그의 광야의 영성이 아주 깊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의 대부분의 깊은 영성을 도려내는 기도와 고백들이 대부분 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읽어보면 다윗의 깊고도 깊은 영성을 펴내는 샘물과 같은 고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영성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나왔어요. 평탄한 삶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 유리하는 생활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와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힘든 삶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동의하도록,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동행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갖게 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이 참 힘든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말합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친히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게 하는 눈물, 그 눈물은 대적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거센 강물과 같은 눈물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안 흘리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많이 흘려도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흘릴수록 좋은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뢰의 눈물, 둘째는 연민의 눈물, 셋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잡아주는 격려에서 위로의 말, 글쎄 감동하여 흘리는 눈물은 신뢰의 눈물입니다. 이 힘든 때에 서로 손을 꼭 잡아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도록 할 때 그 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바로 이 신뢰의 눈물입니다. 지금 이때는 서로 핀잔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처지에 공감하여 주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마음, 사랑의 감격에 빠져 흘리는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손을 내밀어 줄 때 눈물이 나죠. 같은 처지에 공감해 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됩니다. 또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느꼈을 때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주죠. 특별히 이 힘든 때에 가족끼리 진짜 서로 핀잔을 주고 손가락 자르지 말고 이 힘든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날 있을 것이다 말해주는,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눈물이죠. 모두 살아가면서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자신이 정화됩니다. 세상이 따뜻하게 되며 영혼이 맑아지는 좋은 눈물들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이 세 가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억지로 흘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를 정화시킨대. 카타르시스죠. 정화작용.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서 군기를 하고 나면 아이가 한참 울다가 나중에는 그 울음을 그치고 난 뒤에는 그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잖아. 왜요? 마음과 몸에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급히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야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해해보면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간 짭짜름한. 그러나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과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자들의 멀지각한 오늘 본문의 이 아기스와 사울의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위리의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고 평강의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그 눈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롱한 보석 그 자체입니다.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눈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 양파 쓸 때 매워서 나오는 생리적인 눈물과는 달리 감정이 작용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체내에 있던 독소들이 다량으로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유해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놀랍게도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가끔 배우들이 얼마나 빨리 눈물을 흘리느냐 그렇게 MC들이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배우들은 몇 초 만에, 어떤 배우는 1, 2분 만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눈물은 이 눈물 중앙에서 나온대요. 근데 진짜 감정이 격해서 마음이 쏟아 부어져서 나오는 눈물은 이 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하기가 다르대요. 그냥 흘리는 눈물은 물과 같지만 진짜 감정이 격해서 흘리는 눈물은 끈적끈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눈물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악의 눈물이 아닌 진심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흘리는 눈물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지 않도록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씨앗을 싹을 틔우고 커다란 나무가 되게 만들듯이 그 눈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거짓 눈물이 아닌 진실하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벽을 향하여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다윗의 광야 생활과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 고통의 날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지 않으셔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기록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물을, 그 힘든 광야의 생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얼굴로 변화되어 돌아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눈물에 대해, 그 고통의 나날들에 대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부지간해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지간해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9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하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꼭 염두에 둘 것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꼭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니 사람을 보지 말고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은요, 마귀에게 100% 속은 거예요. 가장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악한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을 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람 배후에서 다툼과 분쟁, 미움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사람을 그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못마땅해요? 말하는 짓이 왜 이렇게 못마땅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간절히 부리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우리 신령 가운데 장난치지 못하도록 부리를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둘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고려있는 자들이 내 편에 있다면 크게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죠. 힘이 좀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공무원이라도 좀 알고, 저도 병원에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간호사라도 의사라도 알고 있으면요, 다른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이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다. 나 도지사 잘하거라. 국회의원 잘하거라.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대. 그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인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말해요. 똑같은 교인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보면요, 진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셔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지 기도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 기도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편, 아니 내 편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들은 말을 잘못 비틀어서 원래의 말과
바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먼저 보고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자신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들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자신이 죄인인지라 돌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 것처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긍정적인 정황으로 바꿔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10년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광야에 깊은 영성이 있었던 시기였듯이 우리 역시도 오늘의 어떤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거짓된 악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흘리는 눈물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지 않도록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얼굴로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진실한 기도의 눈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식의 눈물을 우리가 늘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놈이 벌벌 떨며 물러가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은혜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